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불붙는 성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시떨기가 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도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번제단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문죄까지 다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이 내림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의 같이 떨어진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물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자 가운데 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년입니다. 천년. 천년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천년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어요. 재림이 있습니다. 이 재림도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요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20장 1절부터 10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중요한 것은 재림입니다. 재림.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배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90이 되도록 살아서 밤모습에 유배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3장의 7교회입니다. 장차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장차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 우리가 오늘날 이 종말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종말론은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이 기독교 종말론인데, 이 기독교 종말론에는 사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막설. 그 첫 번째가 전천년설, 두 번째가 전천년설 다음에 놓은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다음에 놓은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을 마지막 때에 더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학설에 대해서, 이 삼학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년을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천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천년은 상징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종말론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이 학설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전천년설 들어가고 무천년설이 들어가고 후천년설이 들어가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래서 우리가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 학설도 이제는 좀 알아야겠다. 왜 저 목사님이 자꾸 짐승의표를 666을 상징이라 하느냐. 또 우리는 실제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안 하면요 성경이 안 풀어집니다. 예언서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신학자들, 목사님들, 성도들은요 종말론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또 안 해요. 덮어두고 있습니다. 또 후천년설을 또 하는 분들은 다 종교다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이 기독교의 핵심은 천년입니다. 천년. 천년이라는 숫자와 재림입니다. 종말론을 외친다는 건요, 그 중심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 천년이 있느냐 없느냐 상징이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의 중심에 신앙생활이 되어서, 전천년설은요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재림의 열정, 그 사모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천년설은요 천년이 실제합니다.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 있기 때문에 천년 앞에는 뭐가 있냐.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보면 천년 왕국 앞에는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 앞에 재림이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뭐냐? 말 그대로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이 없고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무천년입니다. 근데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건 같아요.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재림한다는 건 같습니다. 근데 위험한 것은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을 외치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학설이 좀 틀려서 그렇지. 근데 무천년설도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그건 같은 거예요. 자,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요 천년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상징적인 천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가장 먼저 생긴 학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줄 알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이런 기독교인들이 예수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왕은 난데 만왕의 왕이 온다는 거. 황제가 만왕의 왕이 돼 무슨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황제요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녀왕은 먼 나라에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개의치 말라고 하면서 만든 게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천년설은요 이게 순서대로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경이 자꾸 열려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열리고 또 재림이 임박하면 성경은 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천년설, 후천년설은요 다쳐가지고 안 열린 거예요. 이 예언의 책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올수록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성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을 공부하는 데에 이 순서를 보면요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라는 휴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지상재림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시대, 공중재림의 휴거, 7년 환란,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순서가 없으면요 상징이다, 천년이 없다, 뭐 휴거도 없다, 7년 환란도 없다 하면 요한계시록을 못 풀어요. 딱 닫혀버려 가지고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라 하면 모르는 거예요. 문자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숫자가 없습니다. 없다는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천년도 안 보이고 7년 환란도 안 보이고 휴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없는데 뭐가 보입니까?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학자들, 교수들,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요 천년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천년이 없기 때문에 휴거도 없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휴거란 말 들으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그런 거 막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들리는 거예요. 7년 환란도 없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천년이 없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도 없는 거예요. 또 짐승의 뼈 666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년이 없으면은 휴거도 없고 7년 환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중재림도 없고 지상재림, 재림만 있는 거예요. 재림만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만든 이 무천년설이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교리. 어거스틴이 캐톨릭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 교리가 개신교 쪽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같이. 그래서 대체신앙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대체신앙.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하면 이거 무천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해버렸네?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이 문제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후천년설. 자,
전천년설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 나오고 나서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는데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또 호롱불 켜고 있다가 뭐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밝아지고, 그리고 기차가 막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야,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상징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상징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 그러나 후천년설은 가장 위험하고 비성경적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복지전쟁을 생각해요. 복지, 무료 복지,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공산주의 해방신학이 생겨요. 해방신학. 환경을 개선하자. 환경단체가 생겨요.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생긴가?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패산 터널 뚫으면 도둑뇽 다 죽는다 하고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하니까 돌고래 다 죽는다 했었고요. 송전탑 세우는 환경 파괴된다 하고요. 사도 배치하면 참외 장사 안 된다 하고요.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생기는데 보니까 이 자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자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평화를. 세계가 평화가 돼야 세상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 로마 교황이 평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생겨서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평화를 외치는데, 여러분 북한도 평화 외칩니다. 평화 입장하자는 거예요. 주사파 평화 입장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또 평화 통일을 이루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 통일은 거짓 평화입니다. 적화하기 위해서 평화를 외칩니다. 우리는 평화가 아닌 자유통일이 이루어지지 믿습니다. 평화는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온 세계에 평화가 옵니다. 로마 교황이 외친다고 해서 WCC 종교다운지에서 평화를 외치고, 더 주사파가 또 북한 김정은이가 평화를 외친다고 그 평화가 되는 게, 이게 후천년설을 믿으면요, 이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갑니다. 공산주의 영이 들어갑니다. 동성애의 영이 들어가요. 동성애도 아름답다. 인권을 존중해 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거예요. 차별금지, 평화를 외치는데 예수님이 기독교에만 있나? 길은 달라도 정상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래서 유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이 계시고, 불교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름만 다를 뿐, 하나님이 부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공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또 무슬림 창시자가 누굽니까? 모하메드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그래서 후천년설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로 가면 결국 7년 한란의 거짓 선지자가 된다.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양같이 생겼는데 뿔이 달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요, 어떤 종말론을 가져야 하느냐, 전천년설의 종말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말씀은 쪼개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30년 전에 종말론을 듣는 것과 지금의 종말론을 듣는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자꾸 성경이 열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닫혀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꾸 갈수록 신비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집어서 가르치는 거 보면요, 신비해요. 근데요, 이 종말론에도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 영해는 위험한 겁니다. 뭐 계시 받았다. 여러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밖에 없습니다. 예언함, 이 예언함은 나한테만 뭐 특별히 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 뭐 이사야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으면서 종합해서 딱 짝이 맞게, 그래서 그 있는 말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것이 문자대로 숫자대로. 천년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천년의 숫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7천년이 있는 거예요. 7천년. 하나님의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6천년인 거예요. 또 천년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서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 간격이에요. 시간 간격. 창세전의 영원,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7천년으로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는요,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은요 본 것입니다. 본 것.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7교회. 예. 7교회가 뭡니까? 이 7교회는요 지역 이름을 따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에 있는 스무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땄어요. 두아디아에 있는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에 있는 버가모 교회, 사대에 있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에는요 지금 몇 개입니까? 4대. 2장부터 에베소 하나, 스무나 하나, 또 뭐가 있어요? 두아디라 하나, 버가모 4개지요.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3개 있어요. 그러니까 4당의 3은 7. 그래서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순교하는 교회, 서문화교회, 그 다음에 뭐인가? 캐톨릭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혼합교회, 버가모. 그 혼합교회, 이 혼합교회, 캐톨릭 교회, 좀 미안하지만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 사탄의 근자가 있대요. 사탄의 근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세속적인 교회. 살아있다고 하는 죽은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이 없어. 책망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문제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이 미지근한 교회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다. 이 7교회 중에 책망은 없고 칭찬받는 2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냐. 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 이 4장은요, 공중재림장. 여기는 공중재림의 휴거와 하늘의 거룩한 예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느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줄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것이 바로 공중재림의 휴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나타나실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납발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납발 같은 소리. 근데 그게요, 우리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이리로 올라라. 이리로 올라라. 끌어올리는 것. 이것을 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렇고 5장. 자, 7년 한란이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니 바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인을 떼서 두루마리인데 도장을 찍어놨어. 7개를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는 것을 말합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6장부터 19장까지는요, 7년 한란입니다. 7년 한란. 7년 한란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반, 11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입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유럽에 누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모릅니다. 그런데 7년 한란에 들어가면 딱 나오는 거야.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저 빌딩의 전광판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 얼굴이, 그래서 7년 한란에 딱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얼굴을, 정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6장 2절이에요. 이 사람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흰말. 아주 이렇게 평화로운 말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계가 존경하는 지도자로 나타나는데 활을 가졌다. 이 활은요, 인간 사냥꾼입니다. 왜 사냥꾼인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은요,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졌어. 활을. 에스가 활을 잘 쏩니다. 이스마엘이 들사람이나 활을 잘 쏩니다.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기고 또 이겨. 예수님이 이미 이겼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대갈통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대갈통을 쳐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어요. 이긴데 뭐 자꾸 이기려고 해요? 아닙니다. 멸류관을 가졌다는 건요, 이놈한테 모든 정권을 다 넘긴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래서 6장부터 7년 한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19장까지 가는 거예요. 19장. 7년 한란. 19장까지 가는데 19장 10절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하늘문이, 요한계시록 하늘문이 두 번 열립니다. 한 번은 공중재림 4장 1절, 또 한 번 하늘이 열리는데 19장 11절,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열립니다. 거기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때 천사들도 백마를,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가 내려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마을 벗을 입고, 마귀가 새마을 벗을 입을 리가 없지요. 깨끗한 새마을 벗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건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 하늘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활이 없어.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래서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양검이 나온다. 예리양검. 여러분, 우리의 이 뭉쳐있는 이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검밖에 없는 거예요. 검. 성령의 검.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칼을 대잖아요. 칼을. 검찰이요, 검찰에 칼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칼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날카로운 칼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찔러 쪼갤 수 있는데, 이 검이요,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면요, 영혼육에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판에 사용하는 검이 되면요, 이건 멸하는 겁니다. 멸하는 것. 이 이양검을 가지고 짐승을 잡고 또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제 성경에도 개역 개정인데 여기 작은 글자로 제목으로 천년왕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다음에는 이제 사탄이 무지갱이에 갇혔으나 반드시 한 번은 노임을 당한다. 언제? 천년이 끝날 때. 천년이 끝날 때 노임을 당하여서 곡가마곡, 곡가마곡을 미혹합니다. 곡가마곡이라는 것은 두 번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그 곡가마곡은 또 틀린 거예요. 지역은 같을지 몰라도 이 곡가마곡을 모아서 미혹하여서 이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것은 심판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지옥의 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 꺼지지 않는. 불은요,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합니다. 지옥의 불도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 중에 가장 겁나는 불은요, 시커먼 불, 시커먼 불. 여러분, 불을 보셨죠? 빨간 불이 있습니다. 빨간 불보다 더 강한 게 파란 불. 저 가서 불 켜보죠. 파란 불, 파란 불. 이거보다 더 강한 게 흰 불이, 흰 불. 흰 불보다 더 무서운 불은 검은 불이요. 빛이 없어요, 빛이. 빛이 없는 불이 있어요. 야,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시커먼 부분이 있어요. 이 불은 정말 무서운 불입니다. 이 불이 사람을 고통을 주는데 안 죽어.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안 죽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불이 지옥불. 그래서 지옥에는 캄캄한데 검은 불이 있어요. 이 검은 불이 고통을 줘요. 여기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빛이 있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 그림자도 없는 천국에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백보자 심판, 흰보자라고, 흰보자. 그래서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 크고 흰보자에 예수께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보좌 앞에는 책과 책들이 있습니다. 책과 책들. 책과 책들인데 당근으로 된 거는요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책들이 있는데 책들. 이것은 책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책들이란 이건 심판책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요. 이렇게 다 안 들킨 죄들도요. 안 들킨 죄. 마음으로 지은,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미워한 죄, 질투한 죄. 남들은 모르는데 본인만 알고. 본인도 모르는 죄가 있어. 본인도 모르는 죄가. 그런 죄까지 이 책들에 기록이 되어서 심판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음부라는 저적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서 심판하여 이것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을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랑하는 요한계시를 읽을 때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렇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로 읽으면요 성경이요 읽기가 편합니다. 근데 상징이다 없다 이러면 요한계시 너무 어려워. 예언서들이 너무 어려워요. 예언서들이 어려워. 그래서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면요 성경이 안 풀린 거예요. 세대주의적으로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요 세대주의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중재림입니다. 재림에는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을요 성도들의 휴거라고 합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 교회들의 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7교회가 끝날 때 교회는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7년 한란에 들어가면 교회 없어요. 교회가 있어도 가짜 교회 맞는 거야. 가짜 교회. 여러분 중국에 인정되는 교회는 뭡니까? 삼자 교회. 저기 북한에 인정되는 교회는 뭔가? 봉수교, 칠골교회 이런 거 뭐예요? 선전용이에요. 선전용. 7년 한란에 인정하는 교회들은요 다 선전용입니다. 그거 말고 진짜 교회는 없어요. 중국의 진짜 교회는 어디예요? 다 숨어 있어요. 지하교회, 가정교회 다 숨어 있어요. 이 교회들이 뭐합니까?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압니까? 예수님 이제 저 북한에 저 숨어있는 저 가정교회, 지하교회 세대주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 같은 북한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이 오는 것밖에 없는데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요 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자 7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요 문이 열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받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자 예수님이 재림 공중 재림할 때는 들리는 건 뭡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안 들려요. 그래서 비밀이라 했습니다. 나팔 같은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이 소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이리로 올라라. 이리로 올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이 소리만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올라라. 예, 이리로 올라라. 두 정인이 죽었으나 사흘 반 만에 이리로 올라라. 예,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70일에가 있어요. 70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다니엘서에 봉인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 70일의 마지막 한일회가 있습니다. 69일에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공백기간이 마칠 때에 한일회가 있어요. 한일회. 이것은 연수를 곱해서 7년입니다. 7년. 그것을 7년 한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 휴거가 일어납니다. 없다고 해도 일어나요. 없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계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제림의 휴거는 어느 절기를 맞춰놨냐? 절기가 중요합니다. 이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숨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교회에는 이게 열려 있어요. 참 제가 신비한 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게는 설교가 똑같아. 내용이 같아요. 저 사랑제와 정강훈 목사님 정말로 설교 똑같아. 내용이. 조영규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정말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같은 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7개 절기는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눕니다. 봄절기는 성취되었어요.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이제 성취될 절기가 3개가 남았는데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자, 이 7대 절기는 그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고. 그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6월절에 죽었어요. 6월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에서?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그게 무기절입니다. 무기절.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그래 안식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상한 종교들, 안식교, 또 저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아직도 안식교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 또 이스라엘 유대교, 안식교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안식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이제 뭘 지켰냐?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초실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초실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오순절 날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물은 요한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거예요. 목사가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성령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누구와 관계냐? 예수님하고 관계냐? 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다. 그거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은 번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소재가 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 가루가 되어서도요, 가루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요, 기름 부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어서 뭉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흥건히 이렇게 구워야 되는 거야. 구우면 그것을 드려지는 게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야. 성령 세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순절 날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10일 동안 120명이 무엇을 했냐? 유대인들 120명이 예루살렘이라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까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그 무리에 임하더니 거기에 있는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본 자들은 500명인데 120명이 받았어요. 120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야. 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래 올라가. 성령은 힘을 주는 겁니다.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성령은 끌어올리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성취될 것이 바로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제 성취될 절기, 우리에게 임박한 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은 뭡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나팔. 어디서 들리는 나팔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그래서 공중제림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나팔하고 관계 있어요. 나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먼저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이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절기가 있는데 이거는 공중제림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듣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이 초막절은 바로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래서 초막절을 천년왕국의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속죄일 빠졌네. 자, 속죄일은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됐습니다. 여러분, 7년 한란전의 휴거는 교회들을 위한 겁니다. 즉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그러면 7년 한란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게 10페이지가 있는데 5페이지가 못하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환란전에 자꾸 여러분 환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실년 환란 중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짜 교회들, 가짜 교회들. 진짜 교회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올라가는 거야. 지체들이. 뭐로? 신부의 자격으로 올라가요. 신부의 자격. 유대인들은 또 틀립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물론 14만 4천 명은 올라갑니다. 환란 중에 부활해서. 두 증인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페트라 성에 숨은 유대인들은 그대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씨를 맺는 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있겠죠. 어디 숨어 겨우 해가지고 목배임을 한다고. 그런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아서 있는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은 신령한 몸이 유대인들의 몸이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되면 죽어요. 100살 아래 죽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무같이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드셀라가 969세, 아담이 930세. 그래서 그런 천년왕국에 사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되어 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뭡니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 천년왕국은 너무 신비해요.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런 육신의 몸 있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서 죽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얼마나 권위가 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7년 환란에 대해서 순교하려고 생각해요. 순교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환란 전에 신부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큰 비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말하노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큰 비밀이라. 그래서 교회는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이다. 그래서 예수 나의 신랑,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나의 신랑. 또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이들은 아가스의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지금은 뭐 옷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한데 우리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에 다 천사들이 옷을 가지고 와요. 옷을. 그 옷은 깨끗하고 흰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옷은 다 여기서 벗어놓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7년 동안은 환란이지만 하늘에서는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있을래요?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래요? 여러분, 휴거되어서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육신의 몸을 들어가요.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몸에 천년왕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일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을 하려면 지방선거에 같이 도울 수 있는 자, 빨갱이 말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야
행정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자유통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이내에 자유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1 지방선거에 저기 계양구에 헛소리 김포공항을 뭔가 지가 뭔데 마음대로 김포공항을 옮기라 말아 합니까? 그런 놈 말고 진짜 행정을 잘하시는 분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